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함께 우리 형제자매들 또 목사님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통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시인합니다. 보배로운 피를 여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필요한 말씀만을 해방하시고 생명과 생명 공급이 넘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 왔습니다. 메시지 29번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왕께서 시험 받으심. 1번, 2번입니다. 시험 받으심. 그 밑에요. 하늘의 왕께서 시험 받으심. 1번. 우리 왕께서 6월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구약의 예배에서도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했잖아요. 근데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검사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그달 여름날에 골라요. 고르고 이제 사흘 동안에 잘 검사하고 난 다음에 열 나흔 날에 잡게 됩니다. 나흘 동안은 물론 이것을 또 일주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양이 과연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샅샅이 조사해요. 이렇게 생식서부터 모든 흠이 있는지. 근데 우리 주님은 6월절 어린 양, 참 어린 양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근데 정말 감추인 방식으로 이분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시험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23절서부터 쭉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권위의 근원에 대한 시험을 받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있겠지만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느냐 안 바치냐. 세 번째는 교리적인 거, 이렇게 사두개인들의 그런 걸로 다 낱낱이 시험을 받는데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시험합니다. 질문 중에 질문. 그 질문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질문은 질문을 하려면 질문다운 질문, 가치가 있는 질문을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말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야므로 우리 주님은 정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잘 입증되어 이렇게 통과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서의 그분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전에 검사 받으심. A번 출애굽기 12장에 따르면 6월절 어린 양은 꼬박 4일 동안 검사를 받아야 했다. 유대인의 달력에서 4일은 6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는 하루의 일부가 하루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생애 마지막 주간에 6일 동안 검사 받으셨다. 그리고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참된 6월절 어린 양이셨음을 가리킨다.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은 예표이다. 잘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로마서 2번을 읽겠습니다. 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A번 그분의 권위의 근원에 관해 그분께 질문함.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에 들어가시어 가르치실 때 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대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오? 또 누가 그대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어? 라고. 거기까지요. 대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 받게 하려고 어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요. 침례요한처럼 바깥에서 했으면 아마 이런 질문을 안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누구 허락을 받고 들어왔나?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마음대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나?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좀 예의가 없이 보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니 이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권력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장로는 백성의 권력, 이 권력자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권위로 이러면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지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담아 내포될지도 몰라요. 당신이 누구요? 그렇게 따할 때 참 난처하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또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모르느냐 하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하죠, 약간. 그래서 참 지혜롭게 답합니다. 여기 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대표하고 장로들은 백성의 권력을 대표한다. 이들 두 권력이 그리스도를 심했으며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검사를 받으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들 앞에 서 계셨다. 2번 이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께 어디서 그분의 권위를 받았고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고 질문했다. 주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셨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질문이 엉키면은 논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질문하면 다른 질문을 그 질문을 피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어디 읽을 차례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요한의 침례에 대해 물으십니다. 약간 엉뚱한 것 같지만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되질문하셔요. 어떻게 질문하시냐?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입니까? 사람들에서입니까? 거기까지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본인 자신의 사역이 이러한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정말 여러분께서는 특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주님께 여쭈어 보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요한은 이미 그 전에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봤어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봤어요.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회개해야죠.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생각했어요? 1번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다. 그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했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왜 요한을 믿지 않았냐고 하셨을 것이다. 2번 그렇다고 그들은 요한의 침례가 사람들에게서 왔다고 감히 말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요한을 신원자로 여기고 있는 무리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 이분들 대제사장들이고 백성의 인도자 장로들이 어때요? 너무 좀 실망스럽죠? 그렇죠? 이들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오시겠어요? 몰랐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오세요.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모르니까 그랬겠지 않은데 라이프스타디에도 물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근데 가슴이 안 닿은 거예요. 또는요,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담임 선생님이 네가 잘못했는지 일단 양심에 손을 얹나보서요. 이분이 진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가슴에 손을 탁 얹으면 맞아. 침례요한이 그 말이 맞아. 아니 헤롯도 알고 있었거든요. 헤롯 누군지 아시죠? 침례요한의 목을 진짜 사역자다. 즐겨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헤로디아가 뭘 요구했어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을 때 헤로디아가 그래 쉽게 내줬습니까? 안 내줬어요.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 신원자인 걸 알고 있을 텐데 고민했는데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채통도 그렇고 나 손가락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헤롯도 알고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요한의 그 침례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 사실 하늘로부터 온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좀 계시다. 뭐라고 얘기했죠? 모르겠소. 그렇습니다. 이 모르겠소라는 말을 라이프스타일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참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은 누가 할까? 거짓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죄인이 나오듯이 거짓말은 거짓된 존재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도 거짓말, 몰라도 거짓말이에요. 그러한 거짓된 자에게 주님을 열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열지 않습니다. 너 거짓말했지? 그러니까 난 열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 차원입니다. 이분이 어떠함, 이분의 행함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이런 것들은 이분의 어떠함입니다. 진주와 같은 거예요. 제자들에겐 열었어요. 또 이들을 따르는 창기와 세리들에겐 열었어요. 그러나 자기 입속만 챙기고 상업적으로만 달려가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열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러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C번 할지 알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셔서 그들의 말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질문을 피하심.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을 가리킨다. 2번, 그들은 모른다고 주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롭게 진실을 말씀하셔서 그들의 거짓말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질문을 피하셨다. 아주 지혜롭게 피하셨죠. 자, 로마서 3번을 한번 봅시다. 두 아들의 비유. A번, 장자권이 이스라엘에게서 교회로 옮겨졌어. 1.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11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주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맏아들로, 죄인들을 둘째 아들로 비유하셨지만 여기에서는 상반된 순서로 비유하셨다. 2번,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장자권이 있었으나 그들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권이 교회로 옮겨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아마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갑자기 예수님이 아마 거기에 바리새인들,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비유를 얘기해요. 이 두 아들. 누가복음에서도 두 아들에 대한 게 나오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아들. 맏아들이죠? 둘째 아들이니까. 누가복음 아마 15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좀 하나님의 복이 있던가요? 첫째 아들, 기억나시죠? 첫째 아들은 염소 새끼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려냈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헤매야 하는데 결국 하나 딱 잘한 게 있어요.
쥐업 열매 먹다가 이럴 수 없지 해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 옷도 입고 가락지에 잘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반대가 돼요. 여기 21장에서는요.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라. 포도원이 아까 왕국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기업인데 가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은 가기 싫다고 그랬죠.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어느 게 동그라미고 가이죠? 얘가 축복이 있는 거야.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누구냐 이거죠. 즉 첫째 아들, 맏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마태복음 21장 보실래요? 성경 있는 분. 이게 몇 절이 해당하냐면 21장 28절 됐죠? 3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장 31절 성경 있는 분들이요. 시작. 둘 중에 이게 누구죠? 바리새인들, 장로들일까요? 대상들일까요? 세리들과 창기예요. 여러분보다 먼저 오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은 그렇지만 돌이키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먼저 돌이키고 세리와 창기는 죄가 많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쉬워요. 돌이키면은 맏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세리와 창기는 처음에는 싫다고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나쁜 했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돌이키고 왔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이분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장자권이라고 그러죠. 장자권이 옮겨졌다는 걸 얘기해요. 나중에는 이방원까지 옮겨지죠. 유대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부터 교회로 옮겨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옮겨지지 않기 원합니다. 이기는 교회 안에 있어도 이기는 자 안에 머물지 않으면 또 옮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뜻에서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여기서의 권세자로서 또 장로로서 또 대상들로서 선택받은 인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자권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둘째 아들의 첫째 아들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옮겨졌을까요? 밑줄을 꼭 그어주셔야 합니다. 로마서 3번에 2번에 맨 오른쪽에 불신 때문이에요. 불신 때문에 밑줄을 그어주시고. 그리고 불신 때문에 하고 또 어디를 연결시키자면 로마서 2번에 B에 1번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하고 연결시켜주세요. 그래서 메모를 어떻게 하냐면요. 마태복음 21장 32라고 메모를 해두세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21장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있어요. 시작. 왜냐하면 요한이 여러분에게 의의 길로 왔지만 여러분은 그를 믿지 않았고 세리들과 장로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나중에도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으면 밑줄 그으시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밑줄 그으시고 합니다. 모든 관건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이 복음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장자권 맏아들에서 제껴내지 않으려면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B번. 침례자 요한은 의의 길로 왔음. 1번. 왕국에 관한 책인 마태복음은 의의 문제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왕국 생활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엄격한 의의 생활이기 때문이다. 2번, 침례자 요한은 엄격한 의의 길로 왔고 주 예수님은 그러한 의를 이루시려고 요한에게 기꺼이 침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이 장자권에 대한 부분에서 또 한 번 침례자 요한을 언급해요. 그 전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묻듯이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요? 의의 길로 왔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게 뭐가 의가 있죠? 그래서 왜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왕국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국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의를 강조해요. 아주 엄격한, 엄중한 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서부터 탄핵받거나 작은 일이 아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통령에 맞게, 그 관직에 맞는 그 의에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그대로 장자권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복음, 그 뜻입니다. 엄격한 의의 생활, 의의 길을 갖고 심지어는 주 예수님까지도 의를 이루려고 침례자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뭐 죄악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안 하겠고 여태까지 한 적도 없고. 그러나 그분도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거기서 이 잔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도 본인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이구나 끝냈어요. 침례 받을 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의 현장 죽기까지 끝나신 분입니다. 십자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끝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아멘이 많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상과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선호가 끝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4번. 포도원의 비유 A.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줌 1.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해서 주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드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옮겨지는 것에 관한 것이다. 2번.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예루살렘 성이며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 거기까지만 잠깐 할까요? 그리고 나서 21장 33절에 이어서요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참, 이것은 아까는 그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장자권이 옮겨지는 것에 대한 했죠. 근데 장자권이 옮겨진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무엇이 옮겨진다는 것은 왕국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 장자권과 왕국은 함께 가요. 장자권이 있는 곳에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은 누가 다스리냐? 장자권의 누림이 있는 사람들이 다스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노골적으로 장자권이 옮겼다는 것은 바로 왕권, 즉 왕국이 옮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하는데 이 집주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포도원은 예루살렘 성,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여기에 문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B번 읽어볼까요? 집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노예들을 거듭해서 보냈으나 농부들이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참 문제죠. 이 노예가 누굴까요? 이 노예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원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원자는 구약의 신원자들을 말합니다.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지만 주로 구약의 주안점을 둔 비유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이사야 다 안 좋게 끝나고 또 핍박도 엄청 받았죠. 참 신원자일수록 그래요. 그렇죠? 다윗도 얼마나 사울한테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2번 마태복음 21장 35절에 언급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것은 구약의 신원자들이 받은 박해였다. C번
나중에 집주인이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으나 농부들은 그를 잡아 포도원 밖에 내던지고 죽임. 자, 거기까지 봅시다. 자, 나중에 집주인이 자기 아들이 누굴까요?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냈는데 그 독생자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것도 예루살렘 밖, 진영 밖에서 죽였어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2번에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 말은 거짓된 지위를 유지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그분을 시기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 잠깐만요. 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번 기지개를 한번 필까요? 오, 저 예수님. 오, 저 예수님. 오, 저 예수님. 점심도 안 드시는데 조시는 분이 제 강의가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졸음이 올 때에는요, 계속 졸음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지 않고 졸리나 보다 그렇게 하면은 계속 덮치니까 졸음의 영아 떠나가라. 아까 그 명령의 기도 있죠. 저도 교회의 기도 사역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승천의 기도, 명령의 기도. 그래서 졸음의 영아 떠나가라. 한 3번, 4번만은 웬만큼은 가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저도 좀 돌이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영을 더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시지 마시고요. 하여튼 계속 집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어디까지 했더라?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아들은 그리스도라고 그랬고요.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주된 목적인데 그것을 2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 말은 거짓된 지위를 유지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그분을 시기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게 누굽니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아까 말한 장로들과 대지상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했으면 시기해서 그래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군중이 다 따라. 그리고 자기 집회 장소, 자기 예배당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질투한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냥 그를 죽이고 끝내고 우리가 더 유업을 차지하자. 이 성도들이 그들에게 다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거짓된 지위를 유지하려는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자권이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거짓된 사상을 품고 있고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알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만일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질문이 좀 답하기가 어렵네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침례자 요한이 옳다고는 보는데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실행을 한 사람이 없어요. 물속에 퐁당 빠뜨리게 한 실행이 없어요. 괜히 우리 동료들한테 이상하게 여길까봐 제 약함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제 무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그렇게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얘기했더라면은 자신을 열어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짓말로 모르겠어 했기 때문에 주님은 받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갔을 때 아까 첫째 시간에 그랬죠.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까지도 뭘 끊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할 때 주님은 그런 솔직 담백한 사람에게 자신을 열어주십니다.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3번. 그래서 농부들은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신 것을 가리킨다.
D번, 집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줌. 주인이 그 악한 자들을 처참하게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철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것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처참하게 진멸했던 그 당사자가 1번에 있습니다. 1번 시작. 이것은 주 70년에 로마 황태자 티투스와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이루어졌다. 이 절들에서 말하는 다른 농부들은 사도들이었다. 아멘. 2번,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는 유대 건축자들이,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거기까지 읽고 쭉 읽어볼 때 결국은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해서 처참하게 했는데, 신약에 돌입하고 나서 티투스 장군이 왔죠. 신약에도 교회가 있었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구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약이 비록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구약 방식으로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구약에 혼합된 요소가 있었어요. 그 혼합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이 파괴됐죠. 그래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그 초창기 그 사도들 말고 또 다른 사도들에게 이제 계속 그 사도들에게 구약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했지만 그 초기 사도들도 뭔가 이렇게 타협적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의 행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구약에서는 이미 예견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2번입니다. 읽어볼까요?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유대 건축자들이 버림. 읽어보죠. 여러분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셨으며 우리 눈에는 놀랍습니다 라고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1번, 여기에 돌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그리스도이고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일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이다. 2번, 2절에서 주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스도는 기초돌, 꼭대기 돌이실 뿐 아니라 모퉁이 돌이시다.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구약의 신원자들, 신약의 사도까지 거절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사실은 건축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가 되기를 원하고 건축자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건축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이 뭔지 아시죠? 시작 때. 그렇죠? 기초돌. 이 기초가 안 되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착 자는데 마무리 돌을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머릿돌이라고도 하고요. 개혁교회인데 우리 회복에서는 꼭대기 돌이라고 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나오죠. 기초돌은 이사야서 28장 몇 절이 나오죠. 다 있습니다. 근데 기초돌과 꼭대기돌이 이제 꼭대기돌이 딱 얹혀지면 건축이 완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중요한 돌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이쪽 벽과 이쪽 벽을 딱 이어주는 돌이에요. 마디와 같은 겁니다. 이쪽 벽은 뭔지 아세요? 유대인. 근데 유대인이 인도자까지도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버렸습니까? 버린 것 같아요. 사실 버리지 않고 임시 놔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 그래서 우리가 인수가 증가하고 세일이 성공하고 몸이 건축되는 것은요, 물론 이 꼭대기 돌을 위한 것이지만 그 중간 단계 유대인들을 다 구하기 위해서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건축될 날이 반드시 꼭대기 돌이 딱 엎혀지기 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이스라엘 땅을 해서 시간 나시는 대로 매일매일 아니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버리신 것 같지만 안 버렸어요. 제가 거기에서도 우리 해보 안에 그 교회도 있거든요. 저도 종종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모퉁이 돌이 잘 되어야 꼭대기 돌이 완성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반밖에 못했는데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할 차례죠? F번 할까요? 하나님의 왕국을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교회가 받음.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길 것이고 그 왕국의 열매 맺는 백성을 받을 것입니다. 1번.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천국은 다만 가까이에 와 있었다. 이것은 천국이 하나님의 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다른 백성, 즉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겨진 걸 말합니다. 로마서 5번.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방 나라를 위해 떨어지심. A.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1.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짐으로써 깨어져 산산조각이 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B번. 이 돌이 누구 위에든지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겨같이 흩을 것입니다. 1번. 여기서 누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쳐서 산산조각 나도록 깨트려 버리실 나라들 곧 이방인들이다. 2번.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에게 기초돌 곧 그들이 신뢰하는 분이시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나라들에게는 친돌이 되실 것이다.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짤막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기초돌이시자 모퉁이 돌이시자 꼭대기 돌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돌일까요? 믿는 이들. 믿는 이들에게는 기초돌. 여기에 다 참여하는 권한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뭐가죠? 걸림돌이죠. 돌에 걸려서 넘어지신 체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치는 돌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돌이고 이건 소극적인 돌이죠. 그건 누구를 위한 돌일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한 돌이에요. 예수님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한 달콤한 아름다운 의미 있는 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도 한번 이 돌에 덜려 넣었는데 아주 좀 다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 돌이 밉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 치는 돌은, 이 걸림돌은 예수님 자신을 막 하려는 사람, 결안으로 바위치기라고 들어보셨죠? 결안으로. 예수님은 돌과 바위와 같은 분이신데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의 결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관련된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 막 하려는 이제 나중에 다 모이게 되죠. 그 아마겟돈 전쟁. 거기에는 이기는 자와 함께 치는 돌로서 그 열 발가락을 탁 칠 때 머리서부터 다 무너지면서 태산에 이르게 되죠. 그게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 치는 돌은 믿지 않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십니까?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치는 돌이 되시기 전에. 하도 말을 안 들으시면요, 주님이 생활 가운데 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그만 돌에도 넘어지시면 기초돌로 모퉁이돌 이렇게 돌아오셔서 잘 누리시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쭉 한번 로마 숫자만 좀 읽어볼까요? 하늘의 왕께서 시험 받으심. 로마서 1번. 주님은 부정적인 방면에 장자권이 옮겨진 것에 관한 비유와 포도원의 비유에서 긍정적인 방면에 결혼잔치의 비유로 전하셨다. 로마서 2번.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품. 로마서 3번. 왕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거듭해서 자기 노예들을 보냄. 로마서 4번. 왕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움. 로마서 5번. 왕이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초대하려고 자기 노예들을 사거리에 보냄. 6번. 결혼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보인. 로마서 마지막 7번. 결혼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바깥 어둠 속에 내존재죠. 시간이 있으면 다 읽고 싶은데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5분 안에 이 후반부 부분을 좀 제 부담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그것이 결혼잔치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주로 구약, 그리고 결혼잔치의 비유는 주로 신약인데요. 포도원은 여러분이 밑줄 그으실 것은요, 로마서 2번의 D번의 맨 아래입니다. 이번 비유에서 신약은 결혼잔치의 비유해야 되는데 그 초점은 은혜 아래서 누리는 것이다. 거기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와 대비되는 것이 포도원인데 구약이죠. 그 초점은 율법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다. 근데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도 쉽지가 않음을 말해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믿음도 영을 사용하고 요즘 우리가 누리는 것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에 약간의 강제성이 있어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 찬송도 영을 사용하는 것도 좀 우리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자신을 부인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뭐만 얘기해야 될까? 이제 부담은 있는데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로마서 2번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푸는데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쫓겨나잖아요. 왜 쫓겨납니까? 결혼 예복을 안 입고 있어요. 쫓겨나가요. 그러면 결혼 예복만 있으면 안 쫓겨나겠네요. 여러분이나 저나 결혼 예복만 있어요. 안 쫓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결혼 예복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결혼 예복이 무엇일까요? 결혼 예복은 바로 객관적인 의신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여 나타난 주관적으로 살아 나타내신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할까봐 제가 세 가지를 준비하고 그걸 얘기하면 딱 끝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습자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습자지가 뭔지 아시죠? 초등학생들이 글씨 배울 때 자 어머니 써봐. 쓰면 딱 하고 하면 못 써요. 애들이 어쩌리 이렇게 쓰든가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고 써봤는데 보고도 못 써요. 보고도 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예쁘게 하죠. 여러 숫자들. 근데 한 번 해가지고는 딱 보면 티가 나요. 그린 걸로. 얘가 썼는지 어디에다가 액센트를 생각. 근데 10번, 20번 하게 되면 제대로 됐구나. 해가지고. 이것이 첫 번째 옷, 객관적인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두 번째 옷, 주관적인 그리스도. 주님은 이거는 다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거에서 얼만큼 많이 영을 따르는 것을 연습했는가. 그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이분 왕국 안에 결혼잔치 안이 남을 수 있게 됩니다. 1분 남았네요. 1분 안에. 두 번째, 수놓은 겁니다. 시편 45편 13절, 14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짜여진 옷이 있고 수놓은 옷이 있어요. 짜여진 옷은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수놓은, 여러분 자수라고 아시죠? 찌를 자자에다 수놓을 수자. 어떻게 썼더라? 이렇게 써져. 바탕만 있으면 안 돼. 주님은 이 바늘로 팍팍 십자가가 많아요. 팍팍 찔러야 예쁜 모양새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자수가 14절에 수놓은 옷이에요. 이 14절에 수놓은 옷을 벗고 왕국에 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초 남았네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 뭐냐면 그 다음엔 세마포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의 세마포는 이 세마포가 아니라 이 세마포예요. 근데 세마포 여러분 보셨어요? 잘 보세요. 방직하는 거 보셨죠? 한번 하면 탈카닥. 10초 나오네. 날줄과 날줄이 이거죠? 시죠. 한 번 할 때마다
수십, 수백, 수천 번 해서 세마포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거진 사람은 결혼잔치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치겠습니다.